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실세, 하나님 실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또 협조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방관하며 따르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 하나가 중심이 되기 마련인데 그러한 중심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실세라 그런다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온 천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참으로 실세가 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고 이 가정이 살고 또한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가장 좋은 모습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끼어들거나 혹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 중심에 서서 그가 실세가 되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 무엇을 중심으로 또 어떻게 일을 행사하시는가? 실세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의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계시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가신 힘과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에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모략과 명철함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그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은 지혜를 찾더라도 자기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되고 무엇인가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하려 해도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일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 일을 이룰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런 모든 계획과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고 내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방식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질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질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안에서 서로가 일치된 모습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잘 인도함을 받으면 그거는 잘 조직된 그러한 군대와도 같이 많은 적군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수는 많은데 다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능력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사분오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도 하고 행사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사실은 사람들도 다 알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살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지보다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모력과 명철로 행하려고 하진 않았는가? 그걸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제한되고 약화된 자기 자신을 따라 하나님 섬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능력도 없는 자기 생각 믿고 자기 능력 믿고 나가려고 하니까 도중에 막히는 겁니다. 힘이 딸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방식은 맞지 않아 보이고 비록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줄 알며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실세이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서 다 헤쳐 모이며 헤쳐 모인다 할 때는 자기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고집까지라도 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며 그의 지혜를 찾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영원하신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불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허락지 않으시면 그것은 결단코 일어날 수도 없고 성사될 수도 없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것, 가능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반을 행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14절에서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르시게 되면 아무리 사람이 그것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길은 그 중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의지를 꺾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 봐야 하나님의 권력과 그 능력을 이길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이 지난 모든 경험들이 하나의 지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무엇을 이루었던가, 내 육체의 감정을 따라 무엇을 하자고 하였으나 그것이 과연 내 영혼에 유익함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이롭게 하였는가. 생각만 해봐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일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힘써 행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는 막으시는 힘도 있어서 그가 허락지 않으시면 불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스려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무지함도 우리는 버려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동조하고 협력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도 했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그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계획과 의지가 그를 방해하고 반대하고 물리적으로 때리고 그렇게 해서 일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뜻을 실현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생각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항상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의 능력이 없다고 해서 주저앉을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그 힘과 지혜를 구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 허락지 않아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괜한 사람의 생각으로나 고집으로나 그걸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우리 의지를 다 굴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순복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